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일들 함께 살펴보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가 이미 곳곳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특히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인은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데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가 여로보암 왕의 어리석은 종교 정책 때문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었고, 남유다는 이미 우상 숭배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로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다 왕국의 수도이다, 다윗 왕국의 본거지이다, 왕궁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을 택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지, 성전 자체가 마치 그곳이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과 그 가정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우리 좀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0쪽인데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르호보암은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암몬 사람. 특히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서 왕이 등장할 때 거의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것이 항상 기록되거든요. 이것은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라는 것이죠.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요, 암몬의 우상인 밀곰 또는 몰록을 예루살렘에 들여온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건데 그 또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같은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4절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즉 르호보암이 거꾸로 올라갈까요? 온 이스라엘 남유다의 곳곳에 우상이 성행했던, 그리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악한 풍습도 가득했던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르호보암 때문인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어머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일찍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국가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신 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이 꼴 벌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엔 자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 국가들과 이웃 나라들과 친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연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그 영적인 능력, 나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판단력이 쇠하여지고 아니면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같이 사는데?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은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 때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선주라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결코 누구도 난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겠죠. 나중은 몰라요. 사람은 항상, 다윗도 그랬잖아요. 특히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안정되게 되면 그것을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을 혹여나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거기에 집중하게 돼서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말하는, 르호보암 때문이라기보다 르호보암 가정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21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왕서부터 해서 바닥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치시는 수밖에 없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은 14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온 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아멘. 누가 치어요? 애굽의 왕.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정략 결혼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 바로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때에 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나라에서 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이 방법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동맹 맺은 그 국가에 애굽 왕이 도로 치러 오잖아요. 그래서 금방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버렸다고 되어 있죠.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행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시작부터 이미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르호보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 다윗 왕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 애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셔서 애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왜 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저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이 상황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는가를 제대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왕 시삭의 침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하시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 못하면 그저 물러갔으니까 이제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미 학교 생활은, 학교에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매우 신경 쓰고 가정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는 학교에만 보내면 끝이었지. 저희 때는 학교만 보내면 끝이었거든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저 학교 생활하는 것. 부모님도 그렇게 맡겼고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학교 교육이 바뀌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교육이 가정과 학교가 얼마나 연대되어야 되는가를 어릴 때부터 그것이 중요한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못 받은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통치 때문에,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 민족의 문화 때문에. 이것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의 신앙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육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어떠한 도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아직은 그렇게 적합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함께 어떻게 부모로서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자리에 시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바디 성경 공부라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서는 또한 함께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전에 먼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본을 보일까? 어떻게 함께 할까? 이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호수아와 또한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 뭐죠? 사사시대였더라. 자기 소견,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대가 그 다음에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또한 내 자녀로 인해서 관계되어진 새로운 세상들이, 그 다음 세상들이 과연 어떠한 세상이 열리는가라는 것은 그 모든 원인과 책임과 또한 해야 될 업무는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다, 그거는 이젠 핑계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키라고 한 유월절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겠죠. 혼자 올라왔나요? 가정의 대표로?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로 간지도 모르고 그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와 그 친척들은 그냥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뭐 하라고 해서 6월절에 절기의 식사를 누룩 없는 빵, 이런 것, 떡, 이런 것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온 가족이. 그러면서 유래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을 식사를 통해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는 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절기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왜 하라고 했게? 식구잖아요. 함께 가족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 집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라, 거룩한 곳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집 문설주에다 붙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굳건하게 신앙 안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지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디모데는 그 부모의 신앙에,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잘 너무 물려받았다고 성경에 칭찬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조모.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사람이었다. 이것이 암몬 사람이고 나암하고 이방 우상을 자신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퍼뜨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로서 그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사람은 아버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신앙은 과연 그 수준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학력과 신앙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은 신앙, 세상은 세상, 이거 분리져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신이가 누구이시고 또한 다스리신 이가 누구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자녀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지질이 말 안 듣는데 다 큰 애들 어떡하겠느냐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 가르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모 삼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감을 분명히 기억하여 내 자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 내 자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